할렐루야. 오 찬양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우리들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가사를 찬양으로 우리가 부를 텐데 이 가사가 우리의 오늘의 예배의 다짐이 되고 또 묵상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든든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만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존재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같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나 종이 흘리고 강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흘리고 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1순위, 0순위가 바로 주님임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살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나갑니다.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을 담았어보다 사랑을 담아버린 그 사랑 그 사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인생을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1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년간 사역하신 그 길을 순례하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길을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또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따라서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박진자 원사님 저 수술 후에 지금 아직 태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 우리 안길래 원사님 또 우리 김혜랑 원사님 같은 경우 항상 우리 기도하고는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 시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제 6월 10일 날 성교지로 파송되어 나간 우리 오태기 목사님, 오태기 선교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그런 국가이기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여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개발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꼭 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담당 직원들 가운데 꼭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점심 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티포하라 찬양단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이 찬양 예배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하여 아버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아버지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추적을 하면서 진정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한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어떤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더욱더 저희들이 제자다운 제자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수술 이후의 회복 가운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도 검사를 받고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수루에 지금 아버지 보내신 가운데 있사오니 박진자 원사님을 주님께서 아버지를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 양길래 원사님 김혜랑 원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꼭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 녹이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치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가운데 마음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재개발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회가 꼭 이곳에 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사명 감당해 왔사오니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당 직원들 가운데 관련된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전대별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도대기 목사님 이제 아버지 선교사로 아버지 파송을 아버지와 좀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출국을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성교적인 부분을 더욱더 충성하며 아버지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10년들마다 한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정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제 시간 우리 친교 경조 DC에서 특성을 하시겠습니다. 장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교 경조 두인처치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DC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풍성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옵고, 또 많은 영혼이 또 위로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두인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헬퍼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참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일 찬양은요, 여기 예배 순서지에는 친교 경조로 또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는 새가족 전도 DC에서 준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파이팅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은 웬만큼 다 순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그 기념교회를 우리가 아직 순례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이제 맨 나중에 가봐야 될 그런 기념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타브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곳은 이제 맨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순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신 갈릴리 쪽, 그쪽은 웬만큼 다 우리들이 순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례할 요 이제 장소들, 요 지역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웬만큼 다 다녀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됐습니다. 아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 사건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그곳을 우리가 순례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고 온갖 우상들이 섬겨지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우리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그 돌무더기 같은 것들만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림을 통해서 옛날에 진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여기서 섬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런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변화산으로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가 되십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 돼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으로 알려진 것을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변화가 되셔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장소가 돼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 산이 어디냐? 그 두 군데를 추정을 합니다. PPT에 보게 되면은 PPT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도 가운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여기냐 저기냐. 하나는 헬몬산 위에 써있죠. 그리고 밑에는 다볼산. 이 두 군데가 후보지예요. 헬몬산은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도를 표시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다녀왔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다 빨갛게 표시하셨죠. 여러분들 그 바로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이 변화산이 바로 헬몬산이 아닐까. 왜냐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데 있어서 변화산을 가리켜 가지고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은 진짜 높은 산이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시리아 지역까지 해서 높은 산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아닐까 그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곳은 헬몬산이 아니다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볼산은 어딘가 하면은 그 나사렛 표시되어 있죠.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은 다볼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다볼산이 전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다.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하신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기념교회가 딱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에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옛날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 많은 유적이나 이런 기록들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밝혀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다볼산에 군사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기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자들 데리고 거기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볼산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위에 있는 헬몬산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시는데 헬몬산은 가깝죠? 다볼산은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볼산이 그렇게까지 머냐? 그렇진 않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 그것을 이제 받으시고 나가지고 변화하신 것은 언젠가 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볼산까지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거리 때문에 다볼산이 아니라 헬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헬몬산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있었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 뭐 다볼산이든 그 헬몬산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념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신앙을 다져왔었던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 앞으로 우리들이 부활 이후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들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순례하도록 합니다. 동영상 첫 번째 우리 4분 20초 정도 됩니다. 보여주세요. 다볼산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오늘은 산만 두 산을 보여주는데 네, 하나가 구약의 산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네. 다볼산을 보시는데요. 네. 사실 다볼산은 갈멜산처럼 그렇게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장소는 아, 그래요? 올라가는 길이 이 자가용만 가능해요. 아, 네. 그러나 올랐으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유적이 있는데 버스를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오고요. 네. 자, 이제 다 올라오면 네. 아마 이 다볼산은 이 고대로부터 높은 산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헬몬산과 시내산과 버금가는 산입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높이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아,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평지 위에 불뚝 솟은 산이라 아마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산으로 인식이 된 듯 싶고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네. 이름이 붙기도 한. 그래서 그런 일찍이부터 곳이군요. 네. 이 산 위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기독교적 교회와 수도원과 기념적인 장소가 세워졌고요. 네. 이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터입니다. 네, 비잔틴 시대의 흔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유독 교회터만 볼 수 있는 게 네. 일반적인 사람을 살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전 교회와 수도원이 시작이 되었고 네. 특히 이곳에 보면 그 변화산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주님 초막셋을 짓때 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그래서 딱 정면을 보면 네. 저렇게 세 개의 네. 이 지붕이 보입니다. 네. 앞에. 네.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님, 오른쪽에는 엘리야,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모세에 돼 있고 각각의 상징이 있고. 네, 이렇게 우리가 들을 통해서 네. 자, 이 변화산의 앞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아마 이 성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인데 보시죠. 이 구멍은 뭔가요? 야, 요게요. 네. 겉에서 보면 검은색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안에서 네. 햇빛을 통해서 보면 아주 보시죠. 아. 노란색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을 것 자체가 이미 돌의 재료의 성분을 이용해서 네. 교회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또 모든 성경의 이 기능들을 다 설명해 놓은 재현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질 같은 것들을 다 그렇죠. 고려해서 만든 거잖아요. 재료의 성질, 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해 주었는데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게 비잔틴 시대 때 이제 모자이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바로 그? 엘리야, 아. 해오리 바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번제단, 네. 그 갈멜산의 대표적인 엘리야의 기념이죠. 그다음에 그 맞은편의 방에 가면 바로 모세. 아. 모세하게 되면 배경에 시내산이 보이고 네. 이 돌판을 들고 있는 네. 모세상을 볼 수가 있지요. 아까 지붕에서도 그렇게 세 가지 상징을 그렇죠.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지붕 밑에 바로 조란 채플이 있고 그렇군요.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정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신 모습과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두 제자 네.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 보시고요. 네. 자, 요것이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에 했던 중심적인 동굴인데 네. 바로 요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한 것을 기념하는 네. 이제 예배실입니다. 네. 천장에 예, 이렇게 그림이 매우 아침도 화려하네요. 있고 저 양쪽에 그림이요. 네. 예수님의 일생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두 그림과 오른쪽에 두 그림이 있는데 바로 태어나심 네. 아기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저게 보리와 포도, 즉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요. 네. 다시 오른쪽에 두 그림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무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네, 잘 보셨죠? 네, 이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요. 언제요? 비잔틴 시대. 비잔틴 시대 우리들이 성지하면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비잔틴 시대 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바닥이나 벽들이 뭘로 되어 있다? 작은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서 그림, 그런 모양들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건 비잔틴 시대다. 비잔틴 시대는 지금 우리로부터 한 15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집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삼국시대, 그때예요. 삼국시대 때 그 유물들 저 정도로 남아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그 이슬람이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전까지 이 비잔틴 제국의 왕들이 이 성지, 자기들이 그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이 왕들이 이 성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잘 보존을 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하면 참 오래된 그런 것인데 저렇게 잘 남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들을 잘 물려받고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다볼산의 기념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세요. 내려오니까는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막 제자들이 지금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간질과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치료를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옥신각신 막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일 후에, 즉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성전세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을 만나시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잡은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시면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는 얘기들이 요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3년차 이때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아랫지방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변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누가 크냐는 그 논쟁을 보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과 주고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아랫지방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후에 어떤 행적을 하시고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봤어요. 3년차. 이 사역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요, PPT에 나오는데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3년차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그 사건까지의 그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3년차예요. 예수님의 3년차 사역. 그래서 공간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요, 요한복음까지 공통적으로 요 사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3년차 사건 시작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3년차 사역이 끝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있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사건 있죠. 그 사건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요 3년차 시작과 끝이 그 오병이어 사건이고,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똑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혼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영상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은 그것은 뭔가 하면은 3년차 공생의 시작을 기준으로 삼는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급식 사건, 떡과 고기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 이 급식 사건, 이것은 오병이어 하나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한 개가 아닙니다. 떡 7개로 먹이는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나옵니다. 두 개가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사님? PPT, 아까 PPT 다음에 나오는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분명히 2번 일어난 거다. 2번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 오병이어 사건은 가버나움 그쪽에서 일어난 것이고, 즉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이고, 칠병이어는 요단강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 지역,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칠병이어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죠. 보셨죠? 요게 저번에 우리 봤었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무덤에 살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뭐고 칠병이어는 뭐야? 똑같은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두 개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의 마지막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사건은 하나인데 2개의 버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2개의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직접 2개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급식 사건은 2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과연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은 갈릴리 동쪽 해변의 텔 하다르가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떡, 즉 빵 7개가 그려져 있고요.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 물고기 크기가 좀 크기는 하지만 여러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광주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주리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이 광주리의 모양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일관되게 오병이어 기적에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칠병두어마리 기적에는 수피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처럼 구분해서 번역했습니다. 우선 코피노스는 바구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보셨듯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스피리스는 광주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기념비에서 보시듯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손잡이가 없으면 멀리 들고 가기 불편합니다. 즉 오병이어는 주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멀리 들고 가기가 용이합니다. 즉 칠병두어마리 사건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는 힌트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흘을 먹지 못했다는 것과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리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칠병두어마리 사건의 본문 위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칠병두어마리 사건은
이방인 사역 마지막에 행하신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천국잔치에 초대한 모형론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잔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도보로 먼저 이동했고 멀리 들고 가기에는 불편한 손잡이가 없는 코피노스, 즉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칠병두어마리는 예수님께서 멀리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데가볼리인 히포스, 즉 수시타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두어마리의 현장 후보지는 히포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포스에서 벳세더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텔 하다르가 의미 있는 후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칠병두어마리의 7광주리는 가나안 7족속, 즉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잔치, 칠병두어마리는 이방인을 위한 천국잔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근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같지 않은 사건이다, 같지 않은 사건이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칠병이어는 어디서요?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3년차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이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그랬었죠?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갈릴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셨다 그랬죠? 보통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있으면서 그 유월절 그때쯤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인 이 사건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2년차 때에 예루살렘 방문하셔가지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신 게 돼요. 1년 이상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년차 공생의 기간 중에서 초막절과 수전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년 이상 못 가시다 보니까는 그 4년차 유월절,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유월절까지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계시지 않고 그 중간에 초막절 때, 수전절 때에 미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요, 다음 유월절로부터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3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차 공생의 기간 반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계시면서 초막절 때도 수전절 때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지난번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그 3년차의 사역들, 3년차 사역들은 다 예수님의 3년 그 차 1월부터 6개월까지 6개월 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3년차 그 6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곳을 다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3년차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공부할 때에 이런 것을 주의해서 잘 봐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광범위하게 바쁘게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차 공생의 사역의 주의사항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3년차 사역, 특히 그 전반기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지난 동안에 살펴본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사이,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9장부터 19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3년차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11장을 걸쳐서 소개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할애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거의 50여 가지의 사건,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3년차 공생의 사역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칠병이어 사건도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단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치료하신 것, 요것만 앞에서 전하고 그 이후부터는요, 갈릴리가 아닌 그 외에 사마리아와 유대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서는 3년차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역을 시간별로 잘 알려준다, 그렇게 우리가 봐왔었는데, 이 3년차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누가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11장에서야 나와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도 1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했던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외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히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팔복 같은 것들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 좋은 내용들을 그들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3년차 사역 그 이후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뭐 사마리아 지역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그 밑에 유대 지역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갈릴리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기억하게 되면은 누가가 이런 식으로 3년차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 사건들을 50여 가지나 집중적으로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꼭 필요한 말씀들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복하신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3년차 사역을 마무리해 나가는데 요 3년차 사역 가운데 그 후반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요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셨는가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를 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은 뒤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거를 미리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려오시면서 3번에 걸쳐서 이 예고를 해주십니다. 이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미리 최소한 알려진 것만 해도 3번에 걸쳐서 미리 예고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차 사역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어느 부분이 3년차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근데 그 전에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역을 좀 살펴보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지, 고향인 막달라래요. 그래서 막달라를 우리들이 오늘 좀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특별히 여기 가셔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유명한 그런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이 막달라예요. 그래서 막달라에 대한 영상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가 어디 지역인지 여러분 저번에 우리들이 지도를 통해서는 봤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 가운데 그 왼쪽 부분에 중간 부분에 막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를 한번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칠병 두어 마리 기적을 행하신 후 건너편 달마누다로 이동하십니다. 달마누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지명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마가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단과 달마누다를 동일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세기 주거지가 나온 미그달입니다. 미그달의 아람어 형태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단과 달마누다가 곧 막달라로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바벨론 탈무드에 미그달 누니아라고 나옵니다. 미그달 누니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서 달마누다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뜻은 물고기 망대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기 이전까지 갈릴리 서쪽 해변에서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막달라에서 발굴되어진 막달라 스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품은 3개월 전에 이곳과 아주 가까운 기노사르 키부츠에 있는 이갈 알론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돌의 외관은 테이블처럼 생겼고 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회당 가운데다 두고 두루마리를 올려놓는 용도의 테이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메노라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노라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돌은 제 뒤로 보이는 회당에서 발굴되었는데 이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터입니다. 실제로 막달라가 달마누다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회당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있었을 막달라 스톤을 예수님께서도 보셨겠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논쟁은 이 회당 근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서 게네사렛으로 오셨을 때 이곳 막달라에 오셨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기 직전에 들리신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방인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달마누다, 즉 막달라에 들리셨다면 수미상관 관계처럼 앞뒤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적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두나메이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고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막달라, 또 마가단, 달마누다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근데 그것을 어느 나라 말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을 뿐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었죠.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도 사용했을 것이고 헬라어도 사용했을 것이고 또 아람어도 사용했을 것이고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3개 국어를 다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쓰고 뭐 책 읽고 뭐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이렇게 대화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기 나라 말이니까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 말,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니까 헬라어, 또 헬라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일제강점기 때 어르신들이 그 일본어도 뭐 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막달라를 가리킬 때에 막달라라고도 쓰기도 하고 달마누다라도 쓰기도 하고 마가단이라고 쓰기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여기를 가본 이유는 뭔가 하면은 1세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을 때 정말 걸었을 만한 그곳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해요. 이제 근거로 그 탁자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테이블. 거기에 메노라가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메노라는 그 구약 모세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등대를 말합니다. 등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고대 것.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게 표시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역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 탁자를 아마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보신 것 우리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만약에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탁자에다가 그 두루마리 말씀 펼쳐놓고 아마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 우리들도 거기를 가게 되면은 직접 걸으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막달라에 관련된 말씀을 본문으로 봤습니다. 데가보리에서 7병 두어 마리 기적을 베푸시고 막달라에 오셨을 때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뭐를 구했다?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막달라 지역 이때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뒤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근데도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간 있었어요?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매정하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저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어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시비 걸려고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마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 조롱조의 말을 해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면 내가 믿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아이, 우연이지. 치료될 때가 됐으니까 치료됐겠지. 그러면서 더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더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성도와 결단이 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곳들, 특별히 막달라를 또 순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볼산에 이르셨던 그 일들도 우리들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겨서 이 시대 속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주일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들고 나아가 승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